조금 발전했습니다. 더 발전할 줄로 믿고요. 여러분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 수준이 좀 높아요. 많이 발전했어요. 아마 이제 우리 지휘자님이 좀 더 역량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준이 제가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 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교회. 김상명 목사가 그리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교회 하나님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교회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집사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나무를 보면 열매가 보이고요. 또 열매를 보면 나무가 보이죠. 열매와 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의 열매가 또 이 씨앗이 떨어진 곳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맺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열매로 생각합니다만은 박윤선 박사는 이 말씀을 쭉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나무의 뿌리라면 사랑은 나무고 이제 줄기라는 말이죠. 그리고 소망은 그 나무의 과실과 같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뿌리고 사랑이 줄기고 소망이 열매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뿌리, 그 다음에 사랑의 줄기, 그 다음에 소망의 열매. 이렇게 박윤선 박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은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이 골로새는 비시디의 안디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의 안디옥. 아시죠?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 사도를 파송한 그러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의 안디옥은 소아시아 쪽에 있어요.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 선교 여정 속에 있었던 도시가 비시디의 안디옥.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 그 다음에 사대,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대 교회 할 때 사대, 버가모. 이러한 소아시아의 도시를 잇는 중요한 무역대로, 무역의 교통대로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게 대로가 지나가니까요.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고 아주 휴양하기 좋은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골로새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단강이나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성지순례를 갔는데 요 바울 사도의 여정을 따라서 요 소아시아 쪽은 아직 선교여행을 안 가봤어요. 성지순례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쪽에 가면은 골로새가 잘 안 보인대요. 이게 이제 묻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위치를 얘기할 때 에베소하고 라오디게아 부근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가서 에베소를 전도하면서 아마 골로새에도 같이 복음이 증거됐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는 에베소와 함께 바울 사도의 영향을 받고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거기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골로새 교회의 신앙이 바울 사도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울이 감동했다는 말은 누가 감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했다. 주의 종들이 감동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볼 때 똑같이 복음이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김상병 목사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또 여러분을 바라보는 다른 주의 종들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을 갖고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좁은 길 교회를 볼 때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오늘 성경에 그 복음이 떨어져서 맺은 열매를 보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절과 2절.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자,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는 지금 흔히 쓰는 말이라고 느끼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몇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은 성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성도라는 말 많이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잘 안 쓰는 얘기죠. 왜? 거룩한 holy people, God's people, holy people, 이런 얘기를 함부로 쓰지는 않았어요. holy라는 말은.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 그 다음에 신실한 뭐예요? 형제들. 따라합시다. 거룩한 형제. 따라합시다. 거룩한 형제. 신실한 형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Holy and faithful brothers in Christ.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당신은 참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입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겠어요? 어떤 집을 가면은 아이들이 참 막 어린 아이들이 나오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아이들 보면은 참 귀엽다. 어른 아이는 귀엽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야, 너는 미스 코리아감이야, 너는 너무나 예뻐, 이런 말은 진짜 예쁜 애에게 쓰는 것이고, 얼굴은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 귀엽기는 할 때.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귀엽다고 하지. 얘를 보고 오버해가지고, 야, 얘는 미스 코리아감이다, 너무 멋지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아유, 얘 귀엽네. 이거는 그냥 평범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아부할 일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로 그들의 신앙이 바울에게 뭘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있어요. 똑같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소아시아에.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는 정말로 거룩한 성도들이다, 진짜 성도들이다,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이다.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 믿는데 이렇게 믿읍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 이렇게 인생 살다가 결국 하늘나라 가는데 어떤 분은 10년 남은 분도 있고 20년 남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죠. 주님께 부름받는 날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또 정말로 믿음의 종들이 볼 때 너는 정말로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다, 이런 말을 들어야죠. 이런 말을 들어야죠. 아니면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은요, 사도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우리 1장 3절에서 6절
한 번만 쭉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에 6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4절 시작.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뭘 보고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어 뭐예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 복음의 진리가 떨어졌어.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들었어.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가 능력 있게 역사해서 내적으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는 그 복음의 생명력이 확장되고 있다. 아멘. 너희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이 몇 가지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외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뭐예요? 그게 골로새 교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의 그 복음의 영향력이 뭐 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자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좁은 교회가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기적이죠.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정말로 복음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지.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이다. 세 가지의 열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 너희에게 뭐가 맺어지고 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바라볼 때 기뻐한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열매 중에서 믿음의 열매, 이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맺혀 있는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의 열매를 내가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은 믿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 영어를 보면은 Your faith in Christ Jesu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in을 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N. 자, 이 in이라는 말은 뭐 안에 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요. 여러분께서 사전을 찾아보면 누구에게 뭐뭐에 속해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게 확실하게 속해 있는 너희들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이 확실하게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다. 예수에게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완전히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떨어져.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표현이다. 완전히 붙어 있다. 속해 있다. 분리될 수 없다. 소속이 어디냐 이거죠. 소속이. 너는 누구의 것이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소속.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경계인이 되지 말아요. 경계인.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에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라.
소속을 분명히 하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뭐 어디 있어요? 어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내 속에 누가 계시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이냐? 누구 뜻대로 살기 원합니까? 내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속이 어디 속해 있냐?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요 자기 편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자기 편하고 싸웁니까? 건들지도 않아요. 권한도 없어요.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민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웨스트 호프의 신앙의 성장 단계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탐구하고 고민할 때가 있다. 영적 사춘기가 있다. 고민하죠. 생각 없이 예수 믿지 마라. 고민해. 그러나 예수에게 속한 자는 절대로 그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침례를 받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답을 예, 저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영원한 신뢰와 전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미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과연 800만, 1000만이 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늬만 예수쟁이, 무늬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왕으로 모십시다. 왕께 순종해야죠. 왕께.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왕께. 예수님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과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적 삶을 사는 사람, 진정한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 자,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를 바울 사도가 침례를 표현할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또한 누구와 함께 산다? 예수와 함께 산다.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바로 이 함께라는 말과 인이라는 말이 같은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나는 분리될 수가 없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감정과 다를지라도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다면,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영혼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산자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도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영혼, 과연 산 영혼일까? 죽은 영혼이죠. 살아있는 영혼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거룩한 것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움직이십니까?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무덤가에 가가지고 야 외치면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쑥 건들면 어떻게 해요? 지하철 같은 거 타면은요 참 조심스러워요. 손이 막 얼굴이 막 부딪히고 뭐 이렇게 몸이 부딪히고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조금만 부딪히면 사람들이 어때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됩시다. 산자. 그게 믿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야 돼.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가 되라. 그게 바로 산자예요. 그게 믿음이다. 누구에게 붙들려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기가 되라.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싸우십니다. 빨리 하세요.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지성, 위대한 기독교 지성이라고 말했던 프란시스 셰퍼. 저는요 이분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스위스의 라블이라고 하는 그 아주 신앙 공동체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또 평생 동안 중보기도하면서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사셨는데 이 프란시스 셰퍼를 참 저는 좋아하고 그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서 프란시스 셰퍼를 찾으면은 그분의 여러 저서들이 시리즈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침례를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이미 과거에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천국에 갔다가 부활하여 이 세상에 다시 살아온 것과 같은 태도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읽고 난 다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사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에게 부자가 이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그죠?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땅에 어떻게 보내서 믿지 않는 나의 형제들에게 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 좀 하게 해달라. 쉽게 말하면 복음을 좀 전해서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마치 하늘에 있던 나사로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절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얘기하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침례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미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가 부활해서 다시 산자처럼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침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물론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세상 사람과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고 저 사람이 과연 천국을 경험한 사람인지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인지 뭐 하나님께서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영적 경계인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뭐예요? 잘 모르세요? 뭐죠? 박쥐같이. 죄송합니다. 박쥐가 또 들으면 또 신경질 낼 줄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속을 분명히 하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 향한 감사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을 심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랑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 사랑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지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랑도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류가 있잖아요. 헬라에 보면 아가페 사랑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또 뭐 스톨게의 사랑도 있고, 여러 사랑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1장 4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뭐라고요? 사랑을 들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것에 그 열매를 보면서 감사한다.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예수에게 속해. 예수에 속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솔직히 제가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든 일을 하고 뭐 어떤 때는 핍박을 해도,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죽기 전에 뭐 했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람의 사랑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믿음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까? 우리 속에 진정한 복음의 열매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이 진짜예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 사랑으로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섬겨야 되죠.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항상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예수 십자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 피로. 아멘. 십자가를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예수 피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피의 사랑. 예수 피의 사랑을 품고 있어요. 그 사랑이 흐르는 것이.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혈액형이 뭡니까? 그 혈액형 가지고요,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은 A형 사람, A형 타입이야. 뭐 B형 타입이야. 뭐 O형 타입이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어디밖에 없다고요? 일본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그걸로 사람을 혈액형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형인 줄 아실까요? 제가 무슨 형일까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 붙잡고 얘기합니다. 나는 C형입니다.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뭐라고요? C형, 크라이스트. C형이야, C. 여러분은 무슨 형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C형입니다. 빨리 하세요. 아멘. 아멘. 뭐 A형이고 B형이고 뭐 쓰잘데없이 그런 거라. 나는 C형이요. 믿습니까? 제가 B형인데 B형은 나쁜 남자라나 뭐잖아. 뒤통수 때려주고 싶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C형이에요. C형이에요. 다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잖아요. 그 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내 힘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몇 사람이나 품을 수 있습니까? 예? 시댁도 품지 못하고 친정도 품지 못하고 장인 장모도 품지 못하고
그러면서 무언 사랑으로 누구를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사랑하자. 예수 사랑하자. 예수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자, 페이지를 얘기해 보세요. 391페이지를 찾으세요. 391페이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이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시작.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의 외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못 박은 그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그 사랑, 아내를 못 박은 그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았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하다. 그게 성도요. 여러분, 뭐 거룩한 무리, 성도, 신실한 형제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랑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바라볼 때 너희들은 신실한 형제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성도다운 성도가 됩시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오늘 거기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는 목회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는 성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 속에 있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흘러야 돼요. 그게 그래서 믿음은, 잘 들으세요? 이 믿음이 아가페 사랑을 낳는 거예요. 이 믿음. 저는 그래서 믿음 없는 자의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감정이지 그것이 거룩한 사랑이 아니에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자비로운 사람이 있죠. 그러나 과연 그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갖출 수 있냐? 다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사랑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열매가 넘친다고 했어요? 소망의 열매. 자, 우리 다 같이 1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오늘 골로새서 1장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 소망의 열매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의 진리가 믿음을 낳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 또 뭘 낳아요? 하늘의 소망을 낳아요. 하늘의 소망을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진 믿지 않아, 그럼 천국의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이 뿌리라는 것이에요. 예?
저는 그래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적이에요. 지극히 현실의 축복을 추구하고 현실의 것만 추구하고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것이 뭐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은 잘 그의 삶이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소망의 열매를 맺는 이유는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 예수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절대적인 절망이 아니라 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신학자든 누구든지 간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 보면서 시험에 듭니까? 왜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은 여러분 그냥 하는 겁니까? 저는 생각해요.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뭘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목사님 하늘나라에서 받을래요. 제가 하늘나라에서 받을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믿음이 그 소망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 소망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박은근 장로님도 순교를 할 때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없는데 소망하면 순교하겠습니까? 도망갈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돼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소망이 없는 복음이 복음입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데 뭘 믿습니까? 성경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부활의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세속화되지 않아요. 세상에 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은근 장로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설교를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적은 거라도 어떻게 해요? 강을,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세상에 휩쓸려 가지는 않아요. 세상에 저항할 줄 알아요. 고통스럽지만 지난번에 여러분 같이 우리 수련회 때 왔던 제 제자들, 박사님들을 한 분만 박사님이고 두 분은 아직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같이 참여하고 해서 반가웠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저하고 똑같이 지금 학교에서 그 불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얘기해가지고 딱 잘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운 것은요, 한 분은요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무기정역을 맞았어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학교를 아는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 무기정학하는 학교도 없어요. 아니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 그 무기정학하지 않아요. 그것도 또 뭐 얼마 남았다고요? 이제 마지막 학기 남아 있는데 무기정학을 했어요. 왜? 그분의 잘못에 대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그러니까 그냥 무기정학 때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교적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같으면 쾌세라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은데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몇 년 동안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요 그냥 그때 눈 감아 죽을 걸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들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냥 지가 빠진코를 하던 말 그냥 하는 노래를 하던 학교를 말아먹던 나는 월급만 타면 되고 교수직만 유지하면 되고 가르치면 되고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학교에 그 뭐라고 아니요 했다가 나보고 처장이 돼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다 그러고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거기에 있는 지금 그 박사과정에 있던 학생들이 왜 그런지 그 중에 학교 직원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용납할 수가 없어. 하늘의 소망 생각하면 내 인생이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절대로 신앙의 양심에 어긋난 걸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노라고 할 때 이런 고통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겠어요?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조카는요 MDB 과정 졸업도 못했어요. 그때 원외 회장하다가 송수영 목사님 아들 송송호 거기 원외 회장 해가지고 자기도 자기 신앙의 양심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을 몇 사람하고 그 이사장님 그건 잘못됐어 이 얘기했다가 거기도 잘려가지고 몇 년째 졸업을 못하고 얼마나 그때 고민한 줄 아세요? 이거 우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불의에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서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하든 그게 하늘의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로 죄를 믿으면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 립서비스 넣으면 어때요? 그러나 고통을 감수하면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은희에게 고마워합니다. 왜? 제가 고통당하니까 가족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고통당해요. 제일 큰 고통이 경제적 고통이에요. 아주 힘들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해서 감사하지만 수년 동안 여러분 전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믿는 성도는 소망이 넘칩니다. 예, 그 복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뭡니까? 하늘의 소망의 말로 서로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늘의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빨리 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됩니까? 저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종종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아무런 고생 없이 목회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통 없이 목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의 말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이 내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주님께서 상급 주시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거지. 사람의 말이 무슨 위로가 돼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형제들도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형제들이 뭔 도움이 됩니까? 그냥 본인들만 잘 살라 그러세요. 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도와주는 형제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형제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소망으로 위로를 받아야죠. 믿음이 소망을 낳습니다. 믿음이 소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합니다. 하늘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완전한 상급과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뉴멕시코의 한 흑인 가정에 슬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랜 투명 끝에 어머니가 이제 가쁜 숨을 내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하고 이제 마지막 가쁜 숨을 내쉬는데 한 아들이 어머니 옆에서 눈물을 톡톡 흘리고 있어요. 나이가 12살. 1년 사이에 이미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1년 만에 너무나 큰 악재가 이 아이에게 있었어요. 12살 어린 아이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들이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어머니가 너무 미안한 겁니다. 죽기가 미안한. 아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랄프야,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에게 물려줄 것이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 말 제발 잊지 말아다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잊지 마라. 알겠지, 랄프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마라.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1년 만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어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로스앤젤레스의 할머니에게 맡겨졌어요. 할머니도 가난했어요. 온갖 일을 하면서 힘겹게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머리에 지혜를 주셨어요. 그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또 장애였어요. 소아마비 장애. 인종차별과 가난과 또 육체적인 결함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십 번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고통이 올 때마다 누구의 말을 생각해요? 어머니. 뭘 하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을 절대로는 잊지 마라. 그리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뭐라? 기도해라. 이걸만 그냥 잊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유엔에, 국제연합 유엔에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정말로 이스라엘과 아랍이 큰 긴장관계에 있을 때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중동 평화를 이끈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1950년 9월 달에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랠프 번치 박사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기독교 신앙의 보석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 말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기억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